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 그리고 제목도 저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시리라예요. 자,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 구약 성경 3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8쪽에 있어요. 하유 찾았어? 오케이. 자, 민건이 찾았어? 다 찾았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기니까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항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여러분들 이 사람 알아요?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일까? 어떻게 알았지? 5만 원권에 딱 이 얼굴이 있어요. 딱 이 얼굴이. 요 걸 통해서 이 얼굴을 심사인당 5만 원짜리에 새겨져 있는데 심사인당에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심사인당이 어떤 파티라고 해야 되나? 조선이니까 파티는 아니고 잔치에 갔을 텐데 그 잔치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집에서 치마를 빌려 입었어요. 치마를 빌려서 입고 왔어. 근데 음식을 먹다가 쏟았어. 쏟은 게 아니라 흘렸나 봐. 그래서 얼룩이 남았단 말이야. 그럼 얼룩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아야죠. 여러분 시대 지금 시대면 이 얼룩 정도는 금방 지울 수 있었겠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심사임당 앞으로 나갔는데 심사임당이 이 얼룩을 그림으로 그렸어. 포도를 그림으로써 오히려 예전에 있던 그 치마의 가치보다 더 높게 팔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처럼 뭔가 얼룩지고 연약하고 흠집이 났고 실수가 투성일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가치를 더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릇을 수리할 때 이런 공법이 있어요. 안 넘어가네. 넘겨주세요.
이런 공법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킨츠키라고 그래요. 킨츠키라고 해서 깨진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깨진 사이에 오칠이나 아니면 악교칠이나 풀칠 같은 걸 하고 그 위에 금가루를 발라서 완성시키는 것을 킨츠키라고 얘기를 해요. 깨져서 못 쓰게 된 그릇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킨츠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모양으로 비슷하게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에서도 요걸 이용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르세라핌이라는 것의 제목도 뭐 안티프레자일이라고 써 있는데 깨지기 쉬운 것들, 불완전한 것들을 오히려 더 완벽하게 완성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실수하고 깨졌을 때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이나 깨어짐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심사임당이 그림을 그리나 아니면 킨츠키라는 것처럼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그 재질을 원래 목적은 할 수 있지만 원래 목적대로 나아가지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로를 이탈하는 것, 우리가 실수하는 것,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여기가 끝이야, 실수해서 끝이야, 연약해서 끝이야, 깨어졌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본 적 있어요? 거짓말. 난 안 해봤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난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 드시는 줄 알았잖아요. 선생님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전사님이란다.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도 거짓말을 해봤어요.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준비물 사야 돼 하고서는 조금 더 받아서 옛날이야, 옛날. 지금 그랬더니 내가 준비물이 어디 있겠니 지금. 준비물을 사거나 이랬을 때 조금 더 받아가지고 까까를 사 먹건 게임을 하는데 쓰건 PC방 가지 말라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PC방을 가건 그런 경우들이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 거짓말을 했어. 아니면 여러분들 성적이 나왔어. 성적이 나와서 엄마가 그러면 성적 나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나왔어 엄마 라고 얘기할 때 너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 중에 성적 잘 나와서 그냥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거짓말을 했어.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엄마 앞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할까요? 어때요 그러면? 불편하죠. 어떻게 불편해요? 좌불안석. 자, 그것처럼 이 엄마 앞에서 들킬까봐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땀도 나고 얼굴에 열도 오르는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그런 상태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무뎌지지 않았으니까. 오늘 말씀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형제가 나와요. 누구일까? 에서랑 야곱이 나와요. 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딱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테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완전 테토남이야. 그냥 온몸에 그냥 털이 부숭부숭하게 나고 그 다음에 피부도 빨개서 에돔이란 뜻이 빨갛다는 건데 그래서 이름이 에서야. 이 붉은 피부에 또 털이 많이 나고 이 사람이 자주 했던 건 뭐 같아? 딱 봐도 뭐 하는 사람 같아? 사냥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 그러면 앞에 쭈그러져 있는 저 사람 이름이 뭘까? 에서가 있었으면 누굴까? 야곱. 이 쌍둥이 중에 야곱은 테토가 있으면 반대가 뭐예요? 완전 에겐이야. 그래서 이 장막 집에서 거주하면서 어머니의 일을 잘 도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야곱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에서는 사냥하고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장막에 거주하니 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나 봐. 이 고기를 잡아오는 에서를 좋아했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어? 야곱을 좋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났어.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근데 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 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세대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사용해서 장자한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장자의 축복 권리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 이제 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에서한테 축복을 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랬더니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어.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브가는 누굴 좋아한다고? 야곱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은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축복이란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이었어요.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받고 싶은 것들, 장자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온리 장자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나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한테 가서 말해요. 너가 지금 가서 좋은 염소 새끼를 잡아와. 그럼 내가 그걸 요리해 줄 테니까 이 요리를 들고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도록 하렴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건 뭘까? 이삭한테 뭘 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에서라고 거짓말하면서 나아가는 거라고요. 야곱도 이에 동의해서, 야곱도 자기가 받고 싶었으니까 거의 보면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축복이라는 게 너무 멀면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을 받는다. 부모님이 부자인데 그 돈을 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축복이었으니까. 이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도 거짓말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나가게 돼요. 어머니가 지어준 염소고기 음식이랑 염소 새끼 가죽을 팔에 두르고, 왜냐하면 야곱은 털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에서처럼 털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빈 곳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을 두르고 또 뭘 했냐면 에서가 입던 옷을 입고 나아가요. 이삭한테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 아직 거짓말이 아니야. 근데 이제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야곱이. 맞아요. 야곱이 이제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나가니까 아버지 부르니까 이 이삭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 완벽하면 몰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에서랑 야곱이랑 목소리가 똑같았을까 달랐을까? 달랐어. 이런 허점투성이 거짓말이 어딨어. 사기를 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상태로 나가니까 믿지를 못해. 이 아버지가 아직도 믿지를 못해. 그래서 나와 봐라. 내가 너를 안아봐야겠다 해서 나와 봐라 해서 팔을 만지기 시작해요. 에서는 털이 있고 야곱은 없으니까. 그래서 만져봤더니 여기에 이미 뭘 대고 있었어? 염소 새끼의 가죽을 대고 있었어요.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1차를 또 통과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 그래도 믿지 못했는지 두 번째 다시 물어봐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몰라.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 야곱이에요 하고 돌이켰으면 몰라. 그런데 이 거짓말의 특성은, 죄의 특성은 하면 할수록 더 거짓말을 완벽하게 하려고 속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다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3번이나 확인을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삭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게 입 맞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입을 맞춘다 그러면 얼마나 가깝겠어. 그 가깝게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사실 확인하려고 했던 건 냄새였어요. 야곱의 냄새인지 에서의 냄새인지 확인하려고 입 맞추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까 이 리브가가 야곱한테 뭘 입혔어요? 누구의 옷을? 에서의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에서의 냄새가 나니까 정말 네가 에서가 맞구나 해서 축복까지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에서처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변장하고 속여서 하지 않았으면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내가 속이지 않았으면 세상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해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야곱을 인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25장 23절에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에는 리브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쌍둥이를 가져서 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이 애들이 싸우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뱃속에 큰 민족이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큰 자, 그러니까 먼저 나온 에서가 작은 어린 자 누굴까?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때가 다가왔을 때 초조해서 기다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삭이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축복의 때가 다가오니까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말하게 되었다고요. 내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에서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내가 약점이 없는 것처럼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면서 나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방법들,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아는 지름길로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셔. 라고 매번 얘기하고 매번 들어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전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저 십자가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도 문제가 닥쳐오든지 다른 기회들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들, 내가 아는 방식들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지금 요만큼 거짓말하면 내가 이 정도 이득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 이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처럼 놀러 간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텐데 생각한다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길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경로를 이탈했어.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이 길로 가면 잘 나갔을 텐데 경로를 조금 이탈했어.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아가다가 흠집이 생겼어.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관계를 맺고 함께 놀러 다니고 함께 놀다가 친구들에게 약점이 잡히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부모님 앞에서도, 아니면 다른 길에서도 성적이 조금 떨어졌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얕잡아 보이거나, 내가 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연약한 존재이고 실수투성인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하나님도 난 못 쓰실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이었고 왕자가 되었지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살인자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베드로 뭐 하던 사람이에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5명은 어부였고 1명은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모른다고 할 거야. 실제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가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다시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키셨다고요. 그러면 이 거짓말했던 야곱을 왜 들어 쓰셨을까? 아니면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를 왜 들어서 쓰셨을까? 포기하고 더 잘난 사람을 고르시면 될 텐데, 포기하고 이 사람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거짓말했던 야곱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을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지금 상태가 어떨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때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며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은 받았지만 결국엔 이 집에서,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쫓겨나서 라반, 외삼촌 라반 밑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똑같이 사기를 당해서 14년간 일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내가 사람의 길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내가 먼저 이루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방법을 선택했을 땐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내가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다린다면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신실하다라는 단어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의미고, 또 설명을 하자면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네가 나와 함께한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셨구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야기방 가운데 함께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람의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 내가 아는 지식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처럼 힘이 세 보이거나 아니면 에서처럼 강해 보이거나 그런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드러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거라니까요. 우리가 변장과 거짓말하는 대신 신실함과 기다림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컨닝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전도사님이랑 또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컨닝하진 않았지만 옆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쓴 게. 컨닝했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관계 가운데 분명히 지금 나이 또래에 접하게 되기 쉬운 게 담배가 있고 술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담배할래? 같이 전담할래?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필래? 라고 권하는 그 무리 안에서 내가 이걸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무리에서 떠나가게 되겠구나, 난 제외되게 되겠구나, 난 소외되겠구나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한 번 더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전담을 피는 게, 담배를 피는 게, 술을 마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내가 이 전담을 안 하고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펴서 이 무리들과 멀어질 수 있을지언정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뜻과 조금 다를지라도,
내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더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